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나 고비를 방금 딱 넘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숨이 탁 트이네요. 그렇죠. 막 흙먼지가 가라앉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드디어 다 끝났다. 이제 살았어. 하고요.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구출되거나 위기에서 딱 벗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방금 통과한 그 결승선이 사실은 훨씬 더 치열하고 역동적인 평생의 여정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약간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거대한 세계로 청취자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단순히 과거에 받은 지옥 면제권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대화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종전 구원을 무슨 거래처와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서류 작업이 다 끝난 단회적인 사건으로 취급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에 따르면 구원은 단순한 상태 변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운영체제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매 순간 숨 쉬는 것처럼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 운영체제의 청사진을 파악하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인데요. 이 거대한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나침반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게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인 텍스트들을 모아두셨더라고요. 심지어 장르도 법전, 시, 격언, 편지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얼핏 보면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 조각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마스터 플랜으로 연결되는지 짚어보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네, 그 기막힌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건물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고 은밀한 층위입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면 땅속에 묻힌 유독 폐기물부터 치워야 하는 법이니까요. 자, 이 부분을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정현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의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레위기 5장인데요. 여기서 내면의 오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속건제랑 속죄제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고대의 제사제도라는 틀을 빌려오고 했지만 그 핵심은 현대인들에게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와, 진짜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여기서 다루는 게 주로 부지 중에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부정함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단순히 속으로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흠없는 가축이라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로 피를 흘려야 하는 상당히 시각적이고 충격적인 과정이었죠. 와, 그만큼 내면에 숨겨진 오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장치였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시스템이 딱 떠올랐어요. 아, 백그라운드 시스템이요? 네, 화면을 보면 아주 깨끗하고 앱도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코드가 막 몰래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깔아먹고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시스템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숨겨진 허물이 딱 이런 악성 코드 같습니다. 발견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니까요. 아주 적절하고 타건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레위기 5장 5절에서 요구하는 자복하고라는 행동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자복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허공에 대고 내 폰에 바이러스가 있네요 하고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이신 하나님께 내 내면에 루트 권한, 비밀번호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행위예요. 아, 관리자 권한을 완전히 양도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내밀한 곳까지 싹 들어와서 그 악성 코드를 격리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모든 치부를 빛 가운데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 지정에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내 은밀한 비밀번호를 넘긴다는 거,
말은 쉽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내 약점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거의 자살행위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당장 직장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면 인사고과가 깎이고 막 소셜미디어에서는 영원히 박제돼서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인데 세상은 절대 내 약점을 먼저 인정하지 마라, 끝까지 방어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영적인 프레임워크는 왜 정반대의 길을 요구하는 걸까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충돌하는 가장 극적인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약점의 노출이 곧 파멸을 의미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은혜라는 전혀 다른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오염을 숨기는 게 나를 보호하는 길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염을 숨기고 자기가 스스로 백신을 돌리려고 할수록 시스템이 더 철저하게 붕괴됩니다. 아, 내가 직접 고치려고 할수록 더 망가진다는 거네요? 네, 허물을 가감없이 자복하는 것, 즉 내면의 썩은 부위를 수술대 위에 투명하게 딱 올려놓는 건 많이 관리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놀라운 역설이죠. 숨겨야 사는 세상에서 드러내야 사는 영적 세계로의 전환. 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럼 내면의 오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비밀번호를 싹 넘겨드렸다고 쳐볼게요. 네.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죠. 내면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바깥 세상이 갑자기 무슨 유토피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시스템을 아예 때려 부수려는 거대한 물리적 위협이 막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의 두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시편 3편과 4편이 등장합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외부의 극단적인 혼돈과 탁 만나는 장면이죠. 다윗의 시편만큼 이 충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는 이 시편의 배경을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상황이 정말 끔찍했죠. 청취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인데 지금 수만 명의 반란군이 여러분의 텐트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남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친아들 압살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달고 쫓아와서 맨발로 도망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편 3편 5절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텐트 밖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꿀잠을 잘 수가 있죠? 하하, 그렇죠. 솔직히 저는 이거 약간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수만 명이 포위했는데 잔다고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심리 상태라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아드레날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보통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느라 바쁘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통제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뇌가 꺼지지를 않는 거죠. 정확합니다. 불면증의 근저에는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강박이 쫙 깔려 있거든요. 다윗이 그 야생의 한가운데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건 그가 현실을 도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나 명확히 직시했기 때문이죠. 현실을 직시했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다윗은 시편 3편 8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완전히 그냥 인정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내일 지원군이 도착할 거야 혹은 내 정치적 수완으로 아들을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 호전에 1%라도 희망을 걸었다면 불안해서 단 1분도 못 잤겠죠. 계획이 언제 틀어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숨, 즉 구원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단 1%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100% 속해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통제권을 완전히 넘긴 거네요. 네, 통제권을 내가 쥐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그 통제권을 진짜 주권자에게 온전히 넘겨드렸을 때 비로소 인간은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위협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와, 내가 상황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다윗처럼 텐트 밖에 수만 명의 적군을 향해서 통제권을 내려놓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없으니까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요. 네. 근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 무슨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은 없잖아요. 없죠. 우리가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는 건 그런 거대한 위협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가로챈 직장 상사,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나를 교묘하게 돌려가는 지인, 층간소음으로 나를 미치게 하는 윗집 사람, 막 이런 대인관계에서의 억울함과 분노거든요. 아,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일상적인 고통들이네요. 이런 얄미운 적들 앞에서도 과연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러면서 쿨하게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영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의 세 번째 텍스트인 잠언 20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물리적 생존의 문제에서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생존의 문제로 무대가 싹 바뀌는군요. 사실 이런 일상의 미세한 억울함들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훨씬 더 예리하게 시험하곤 하죠. 요즘 어트린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그 사이다 복수극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즉각적인 응징을 원하죠.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그 즉시 논리적인 팩트 폭력이나 더 큰 타격으로 반격해서 내 정당성을 증명하고 상대방을 아주 무너뜨려야만 직성이 풀려요. 일종의 캔슬 컬처죠. 근데 잠언 20장 2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고 하죠.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발심이 약간 들었거든요. 아니, 가만히 기다리면 이거 그냥 세상에서 호구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고 더 짓밟을 텐데 이게 과연 지혜로운 태도인가 싶더라고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기가림을 무기적한 수동성이나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패배자의 태도랑 동일시하니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은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만 찔찔 흘리고 있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다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하고 적극적인 전투행위입니다. 기다리는 게 전투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전투가 성립하죠? 왜냐하면 그 전투의 대상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심판의 칼을 막 휘두르고 싶어하는 내 안의 맹렬한 조급함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 안에 조급함과 싸우는 거군요. 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공격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재판장이 돼서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집행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죄를 응징해야 속이 시원하니까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느리거나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내 인생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교만의 발로인 겁니다. 와,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를 내가 빼앗아 안겼다는 엄청난 의미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복수의 칼을 탁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건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공정하고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렇군요.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의 깊은 맥락을 신약시대의 관점까지 끌어와 보면요. 이 기다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결이 됩니다. 재림이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 땅의 억울함과 불의가 영원히 방치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인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파괴적인 사이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 정리가 싹 되네요. 내면의 악성 코드를 자복함으로 백신을 돌리고 외부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는 생명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서 평안을 얻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억울한 관계 속에서는 내가 재판장이 되려는 그 본성을 꺾어내며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의 퍼즐이 점점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내가 내면의 죄를 회개할 때도 있고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억울함을 참을 때도 있지만 내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은 특별할 게 없죠.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빨래를 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도대체 이 평범한 일상 속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골로새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대목이죠. 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너무 완벽하고 멋진 문장인데 솔직히 현실에 대입해보면 감이 잘 안 와요. 금요일 오후 3시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밀린 이메일을 막 처리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무슨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하, 맞아요.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절대 떼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 앰버서더 배지를 옷깃에 딱 달고 살아가라는 것처럼 들려요. 브랜드 앰버서더라는 표현이 이 말씀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관통하네요. 바울이 여기서 깨뜨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가장 오래되고 지독한 발명품, 바로 성속의 이분법입니다.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나누는 거요. 주일과 평일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 태도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삶을 두 칸으로 쪼개놔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건 거룩한 영적 활동이고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건 세속적이고 의미 없는 생존 활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평일 일상에서는 영적인 스위치를 아예 툭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세속적인 일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진짜요? 설거지로 보고서 작성조차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일의 내용이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구의 이름표를 달고 어떤 태도로 하는가가 그 일의 본질을 완전히 결정하거든요. 아, 태도와 이름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단순히 더러운 타일을 빡빡 담근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실함과 섬김의 태도로 그 일을 해낸다면요. 그 순간 그 화장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변모하는 겁니다. 와, 일상의 그 지루한 의무가 영적인 예배로 승화된다는 거군요. 결국 내 일상의 평범함이 내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광활한 무대란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종교적 업적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머무는 가장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이자 참된 영광입니다. 아,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박제되어 있던 구원이라는 단어에 다시 생명을 훅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이 참 경이로웠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자복해서 깨끗함을 입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위협 속에서는 내가 막 발버둥 치는 대신 완전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리죠. 맞습니다. 또 나를 억울하게 하는 대인관계 속에서는 즉각적인 사이다 복수의 유혹을 딱 이겨내고 선하신 재판장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 쉬고 밥 먹고 일하는 모든 지루한 일상의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냄으로써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재단으로 바꿔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정말 눈부신 여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보내시면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막 말하잖아요. 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직장이 피곤해. 인간관계가 지쳐. 그래서 우리는 늘 쉴 곳을 찾아 헤매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만성적인 영혼의 피로감은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전혀 다른 곳이라면 어떤 걸까요? 끝까지 내 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어디서든 내 이름표를 더 높이 달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바로 그
내 스스로 나의 구원자가 되려는 피곤한 본성을 유지하느라 우리가 이토록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오늘 살펴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처럼 비밀번호를 넘기고 칼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쉼, 그 절대적인 평안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고 또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꼭 품고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허물 입술로 경솔하게 뱉은 맹세라 할지라도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 숨기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하라 하시네. 속건제의 양을 들여 부정한 허물을 씻고 거룩함을 회복함이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정결한 삶의 첫걸음이라네. 세상은 죄를 덮으려 하나 우리는 빛 가운데 드러내어 씻김을 받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다시 일어서리니 작은 허물까지도 처리하는 정직함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영광의 길이라네. 방패 되신 여호와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네. 내가 평안히 눕고자 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 너희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신 약속 붙들고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네.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자기의 길을 어찌할 수 있으랴. 공평하지 못한 저울을 미워하시는 주 앞에 정직한 걸음을 걷게 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영광의 길이라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거기엔 그리스도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주 안에서 마땅한 길을 걷고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처럼 작은 어물도 자복하여 부정을 씻어내고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솔로몬의 지혜 따라 악을 갚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울의 권면 따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리. 구원받은 자의